오늘은 말씀이 영생의 소망으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들은 참 어떤 영생을 진리를 알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그 직위, 권위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어떤 분이 그래도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쓴 게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론으로서 은열문화 비유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수요일날 들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으로 가는 그 가치는 그 비유에 제가 맞다. 우린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은 열 문화를 가지고 열 사람한테 똑같이 나누어 줬어요. 거기에 이제 항상 보던 누가복음인데 내가 왕의 직위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직위를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 문화를 가지고 해라 했는데 열 문화 한 사람 앞에 한 문화는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내가 그걸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한 문화 갖고 무슨 자본을 갖고 돈을 벌겠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10명이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 에게게 이게 가서 뭐 하겠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에 딱 싸놓은 것 같아. 근데 또 그 두 사람은 자기가 그 한 문화를 작은 일에 충성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소망 가진 자는 작은 일을 감당해야지만 영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 육신을 가졌으니까 너무나 큰 거, 막 화려한 거, 뭔가를 막 나한테 능력 있는 거 이런 생각을 참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문화 비유를 들으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작은 일을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기도회를 하면서 엄마들이 낮아지는 걸 봤어요. 정말 엄마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건요, 유리알 같은 거예요. 그 아이 보고 잘 치라고 보통 불신자 엄마는 잘 치라 하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일이 뭐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시험이라는 아이들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낮아질 수 있고 겸허해질 수 있고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는 우리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까 뭐 그건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중에 아까 우리 예경이가 소리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우리 예경이는 어딜 가도 힘이 나겠다. 왜? 자기 일에 기도해주는 엄마 팀이 있다는 걸 그 아이는 알 것 같아요.
예경이는 경험했을 것 같아. 이 지금 시험 치는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친해. 근데 그 옆에서 본 우리 예경이는 빠따를 가지고 올 정도로 말이야. 한 대 엉덩이를.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그 아이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예경이가. 그럼 그 아이는 무엇을 할 때, 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엄마에게 기도해 주겠구나.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냐고, 세상을 가면. 어떤 것보다 저희 친구 어 어머님이 이제 충영교회, 저는 충영교회를 다녔잖아요. 충영교회를 다니는데 음 그 어머니는 평생에 한 번도 이렇게 누워서 잠을 안 자셨어요. 항상 철야기도를 가시고 사마간장 회장님 아주 부잣집 만화님인데도 그렇게 살아서 이게 자녀들이 굉장히 다 잘 됐어요. 정말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그 이제 막내 오빠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같이 공부해서. 야, 미스터리, 너는 분명히 다르다. 넌 뒤에 누가 너를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분명히 넌 다르고 너는 기도하는 것 같다. 그 공부가 끝날 때까지 그 친구한테 그 말을 듣고 엄마가 기도하는 그 힘으로 어, 정말 기댈 수 있는 것에서 잘하고 감당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경이한테 아까 그 소리를 엄마가 했다니 그냥 한 소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와, 우리 기도에 잘했다. 진짜 기도에 잘했다. 저 아이가 옆에서 볼 때 정말 엄마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했네. 이거 인정한 거잖아요. 그쵸? 아, 이거 우리 기도의 대성공인 거예요. 우리는 뭐 아이들은 아이 실력에 아마 12월쯤 되면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염려 안 합니다. 그들의 실력에 맞춰서 다 분명히 갈 것이고 하는데, 그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시간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일에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수능 치는 날 너무너무 감격해서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했습니다. 영생이란, 첫 번째 영생이란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는데 그냥 성령 내주 참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생인데 이번 이제 며칠 남자는 주말,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주일까지 성령 내주가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성령이 내주에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걸 인지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아, 성령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럼 이 성령이 나한테 왔다는 걸 인지하고 이 성령이 나하고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내주, 성령 분명히 했어요. 근데 성령 내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과 실제적인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생은 뭐냐?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맞아. 나에게 오셨다.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우리가 입술로 생각으로 내 영이 자꾸만 내가 호흡하고 했을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왔다. 내한테 오셨다. 우리는 내가 원해서 가는 거거든, 종교는요. 근데 성령이 나한테 오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 종교는 내가 막 가기를 원해요. 근데 약속이잖아요. 약속.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시행한다.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 오셨다. 아, 내한테 오셨으니까 그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종교는 내가 가서 주시오 이러거든. 근데 왔는데도 내가 못 찾아 먹는. 제가 지난 이번 주 말씀에 그게 왔다. 성령이 나한테 오셨다. 이것에 두 번 내주하면서 이것에 답을 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했다. 이것에 답을 내라. 답이 나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영접하는 자, 맞아.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 나는 예수님으로 구할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열릴 거라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컵 주세요가 아니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이게 우리 지금 시대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동산이 기도할 때
뭐 주시오. 하나님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 원하는 걸 진짜 뭘 구해야 됩니까? 어? 그랬을 때 그 구하는 게 뭘 때 하나님 딱 주실 때는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것만 답을 얻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구할 걸 뭔지 딱 찾으면 그때부터는요. 그건 찾으면 보여요. 보였다. 두들겨야지. 내가 구할 걸 뭔지를 알 때는 찾는 거예요. 그럼 찾는단 말이에요. 찾을 때 우리는 두들긴다. 그걸 우리가 모든 부분을 그걸 하는데 여기서 말씀 뭐냐.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가 성령 우리가 제일 성령을 구해야 된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내주의 답이 있지 않을까. 성령 내주의 답. 우리가 어떨 때는 답이 있는 거고 어떨 때 답이 없는 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생이란 임마누엘입니다. 갑자기 우리 주연 성도가 이제 저기 안산에 있는 법인을 서울로 가져와야 되나 봐요. 근데 그 법인 이름이 소울인데 아마 서울은 그 법인 이름이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으면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뭔가 붙여야 돼. 갑자기 전화하고 언니 이름 하나 지어줘. 뒤에 숫자를 넣을까 앞에 숫자를 넣을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달라? 갑자기 아니야 지어달라는데 그날 아침에 와서 언니 빨리 지금 지어내. 지금 바꿔야 되는데 내가 새 이름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 돼. 딱 끊는데 내가 위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울 위더 딱 쳐줬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불신자가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표 안 나면서 불신자를 더 배야 되니까 그게 또 우리는 또 전략이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너무 편하더래요. 그 딱 보는데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뜻이는 알고니 좋아했나 그랬더니 함께래. 그 함께가 아니고 그 함께는 맞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었다. 그러니까 위드라는 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던졌는데 중요한 건 그 집 옆에 남편이 주연이 아빠가 이거 영혼과 함께하는 거 아니야? 어머 언니 알더라. 근데 거기에 꼭 부가적인 설명을 해놔. 그래서 이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임마누엘이 돼야 돼. 우리와 함께 나의 모든 삶.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시험 치는 아이들이 이 임마누엘 위드를 느꼈으면 불안하지 않고 안정했을 그런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실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감당을 됐고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안정되고 영과 하나님 함께할 때 삶 속에서 우리가 교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의 삶 속의 교제는 임마누엘이 되어야지만 함께 해야지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힘나겠어요. 아니 삶 속에서 함께하면 내가 못해도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어요. 주여 내가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다.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형님이 그래서 형님이다. 하나님 어떡해요. 주님 나 이거 실력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배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짱을 그래야지만 자기한테 스스로 하고 자기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영생이랑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정말 내주하고 임마누엘 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고 임마누엘 이건 뭐냐면 영적인 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육신을 가지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어떤 육신이 딱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이게 같이 영이기 때문에 정말 부활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뭐냐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한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 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요, 한 1% 빼놓고는 전부 다 별로 열심히 안 살 것 같아요. 이 인구 중에 하다 보면 힘들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힘들면 내가 천국 없으면 이게 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정말 귀한 부활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한테 분명히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은 정말 이 영생이 밭에 보한 거예요. 영생의 밭에 보화예요. 이게 보화인데, 그래서 두 번째, 이 영생 가진 자가 보화를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화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밭을 이렇게 막 일하다 보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두 종류예요. 지금 제가 이걸 한 묵상을 해봤어요. 보화라는 걸 알지만요, 그건 나중이야. 지금이 급해. 그 밭 있는 거, 보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이 급해. 지금 살기 그냥 해. 진정한 가치와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그게 단지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인하는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보화 있는 거 알아. 근데 보화가 이게 특징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나고 이런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땅 밑에 묻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어놨는데 그 집에 그 가족이 전멸되고 그 보화가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부모가 해놓고는 말을 안 해갖고 그 보화를 감춰진지도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밭에 보면 하다 보면 보화가 나가요. 그 보화는 어마어마, 그들의 인생의 모든 걸 해서 묻어놓은 엄청난 보화인 거예요. 일꾼이 일을 하다가, 싹꾼이 일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보화가 탁 발견됐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야, 이걸 위해서는 올인을 해야 된다. 인생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다 보니까요, 그래 좀 이따가 하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삶의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보화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가치, 그게 영생이라는, 그게 다 있어요. 영생 속에 다 있어요. 근데 다 있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닌 것 같은 거야. 그게 영생이 뭐냐? 아, 진짜 내가 다 투자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빚을 샀어요. 그걸 사려면 돈이 없잖아. 뭐 없는 사람이 막 해서 그 밭을 사면 이제 그 밭 주인이 그 보화 주인이 되는 거야. 누가 갖다 묻었던 간에, 어떤 사람이 묻었던 간에 그 밭 주인이 그 보화 주인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한 걸 다 갚을 수 있고, 그게 가치가 엄청나다. 그래서 모든 삶의 가치를 한다. 두 번째, 그게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사는데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회를 하고 우리 보면서 전부 다들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바쁜 시간에도 하나도 피곤한 기색이 없고 행복하게 잘 들어오는 모습 보고, 그래, 이게 우리 참빛교회의 시작이다. 제가 이제 신학 다닐 때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는 몇 명 없어요. 남자가 많았어요. 여자 엄청 많았는데, 이게 미국은 우리 신학교는 어떤 게 있냐면 신분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여자도 무지 많죠. 한 100명 되면 그냥 나는 신분 때문에 갔는데 사명이 감당이 돼서 한 거고, 근데 진짜 목회자를 기는 건 남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하면 남자들이 이제 목회 안수를 받을 때 막 전도사고지 시험 치고 막 할 때 전부 다 이제 꿈과 야망을 갖고 있어요. 목회 안수 딱 받는 순간 교회를 어떡하니 꿈을 가져요. 그 목사님 안수를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받으면 목사님들은 막 이제 잘해야 되고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게 목사님들의 99%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전도사가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저는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교회를 하면, 만약에 내가 교회를 어디든지 하면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인정을 찾아가리라. 제가 이제 클라리넷, 또 색스폰,
바이올린 이렇게 3가지 악기를 다루잖아요. 뭐 리코더까지 4가지 악기를 다루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 클라리넷하고 색소폰을 가르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 클라리 되게 어렵거든요. 삑삑삑 하는데 이게 발량이 좋아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할머니 딱 세워놓고 이 찬송가 하나 하게 하면요, 삑삑 난리를 하는데도 낫다는 거에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노인정을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해서 교회에 먼저 군부를 떼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팀을 만든다는 게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 보니까 노인정을 받고 오는데 우리는 노인들이 아니고 늙도 젊도 안 한 사람들이 군부를 떼고 있어요. 저희 찬빛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이제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전도해서 해서 교회에 이제 기도회를 만들면 되겠다. 제가 한 20년 전에 사실은 구상하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깨가 많잖아요. 머리도 깨도 많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기도 선교팀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걸 시작해서 내가 내 구원을 많은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것. 3번째, 이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담당할 때 정말 우리한테 상급이 커요. 정말 상급도 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냐? 그에 대한 분명히 상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우리 인생이 너희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는 우리 기준이 되거든요. 이제 조금 복음을 하니까 이제 부부싸움이 조금 줄어가는 게 뭐 하면 제가 성경을 갖다 대요. 그럼 우리 남편이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을 축 가다 대면 지금 이제 내가 성경이 조금 딸려요. 옛날에 내가 엄청 좋았거든요. 나는 엄청 지는 이게 이제 어느 날 이게 막 맨날 독파를 하니까 죽으나 사나 성경을 이렇게 나보다 이만큼을 어떨 때 내가 여보 그거 어디 있지? 그럼 찾아주려 요즘 바뀌었는데 신혼 때를 보면 워낙 고집이 세고 강해요. 고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가 하면 추진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걸 꺾는 게 이 성경 여보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들이대면 기준이 그래서 아마 그나마 저도 또 이렇게 좀 곱고 남편도 곱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맞다. 내가 그랬잖아요. 신혼 때 저 이유 없이 싸대기를 하나 맞아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남편 놀랄 텐데 내가 이 성경을 갖다 댔잖아요. 이 장세기장에 내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 당신 누나한테 꺼라라 그랬어? 아니. 자기만 아니. 몸이 떠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떠나는 거야. 생각이 떠나.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제 그 경상남도의 그 어떤 유교적인 사상을 깨는 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걸로 지키는. 그럼 나중에 탈이 없어요. 왜냐면 내 거 주장하면 남편 기분 나빠하거든요. 남편도 하면 우리는 막 우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면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법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끝까지 지키는데 결론은 우리는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생이라는 진리를 따라갔어요. 그죠? 진리를 따라갈 때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영생, 그냥 영생. 이거 보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까? 전부 다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궁금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닌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영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마쳤습니다. 영생을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며 임마누엘이 되어지며 알며 부활의 비밀을 발견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